알아야 될 것들. 이것도 깜마삭 같다냐라도 모르고 또 수행의 발전이 좀 힘이 됩니다. 보통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갖추라 하고 지혜와 자비, 그렇죠? 자비는 뭐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비는 보통 그거는 내가 행하는 것들을 잘 행하고 그러면은 자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배운 불자치고 그렇게 자비롭지 못한 일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또 나쁜 짓 하겠지만 그래도 바르게 잘 배운 부처님 제자들은 대부분 보면 자비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에 대한 배려들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들을 가지게끔 그래서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나 화를 내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리고 가지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수행에서도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수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바탕으로 인해서 지혜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혜는 내가 배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적인 지혜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를 통해서 그런 지혜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한 지혜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 불교의 지혜는 그렇게 해서 쉽게 얻어지지는 않죠. 사리푸타 존자한테 우빠와나가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경전이 있습니다. 위자, 보통 위자를 불교할 때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위자를 지혜를 가지면은 뭐 좋은가 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짜라나 보통 덕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비 덕행에는 자비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덕행의 그 짜라나의 무리에는 삼매도 포함, 선정도 포함이 될 겁니다. 선정을 가지는 것도 좋은가?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비나 선정력이 있는 사람들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는 지혜와 자비, 선정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도화관한테 다 아니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해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지혜와 자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혜와 자비가 다 없는 사람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전혀 아니죠. 그것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바와나가 살이 붙어준다 뭐 가지고 그러면 해탈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뭐 여기에 다 걸리지 않는 게 없거든. 아무리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그때 이 살이 붙다고 전자가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봤을 때 그걸 해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지혜를 가진 자를 상정을 하게 된다. 나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뭐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해탈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해탈한 사람인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해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꼭 마찬가지. 지혜 자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걸 말을 명칭을 뭐 진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있다고 딱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선정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건 해탈하고는 관계없다.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부분 같이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뒤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보통 부처님의 제자들은 개정해를 닦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와 정을 닦기는 참 쉽습니다. 계율은 뭐 부처님 말한 거 열심히 지키고 어긋나지 않게끔 하면 되고, 정은 수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 고요하게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닦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좀처럼 해서는 닦기가 힘듭니다. 가끔씩 스님이 법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들을 이렇게 가끔씩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그걸 체험해가지고 가슴에 딱 가지고 있은 상태가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지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개와 정을 닦기는 쉬운데 해를 닦는 것은 보통 팔정도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 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만이 해에 해당이 된다. 알아차리는 것은 열심히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다 보면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일어난 대상만 일어났으면 일어났다고만 알아차리고 사라졌으면 사라졌다고만 알아차리고, 그래서 대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라고 하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쭉 한다 해가지고 빨리 지혜를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른 견해를 빨리 가지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이 말한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악한 일을 하면 괴롭죠. 근데 그걸 딱 알아야 되는데 악한 일 해도 안 괴로울 수 있다. 아니면 즐거울 수 있다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악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든지 괴롭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도 괴로운 거고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도 괴로운 일인 것이지 그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할 동안에 그거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할 것 같으면 괴로움이 따른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자꾸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악한 일을 자꾸 하게 된다. 의도해서라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의 이익이나 조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악한 일을 하게끔 자꾸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만히 놔줘도 이 마음이라는 놈은 자꾸 악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지가 스스로 의도해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건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속에 딱 여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악한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선과 그러니까 악하고 선하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은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건 다 선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런다고 해서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하지 말아라. 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거라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판단하지 마라. 조상들이 쭉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또 법률적으로 그렇게 간섭적으로 해왔던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딱 판단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맛을 보고 이것은 짭다 할 것 같은 거는 짠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달다 할 것 같으면 단 것이 돼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두 번째 해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선과 악을 판단의 기준으로 잡지 말아라.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시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 스님은 쉽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참 못할 때는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깔라마인들에게 하는 전이 있죠. 7가지를 들면서 그것이 서로 인해서 따르지 마라. 네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너에게
이로움을 가지고 행복을 가질 것 같으면 그것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말아라. 역사가 바뀌어오고 한 것들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하고는 반대되게 자기 자신이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한 결과로 인해서 역사가 또 바뀌어오고 했습니다. 또는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로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게 되고 해서 그것이 많은 길로서 형성되고 이렇게 되고 하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자신이 확인된 것만으로서 선과 악을 판단하라.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럴 영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유보하라. 차라리 성스러운 침묵을 유지하든지 알아차리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 어떻다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말아라.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집니까? 이것이 바른 일입니까? 이거 봐, 금방 또 고개 끄덕.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듣고 내가 또 수용해보니까 좋다 하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 믿으라 한다 해가지고 그냥 믿어가지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 사람은 안 바뀐다. 마음도 이것을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부처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라. 마음이 안 바뀌면 여기에 대해서 믿음도 확립될 수가 없고 그 이상의 단계들을 넘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무조건 믿게 되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마음이 안 바뀌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더 많이 해. 점점 더 선한 쪽으로 이동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해탈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을 때는 그것을 내가 확인해가지고 바른 것이다 아니다 하고 확립이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할 때는 이것조차도 믿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조차도.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바른 견해를 가지는 두 번째입니다. 조금씩 어려워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뭐로 가지고 알아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알 것 같으면 지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선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하는 건 알겠죠.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다 아니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다 하는 건 알아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 알 것 같으면 그건 알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마음이 어디 하나라? 아니잖아. 마음이 불변하는 건 아니잖아. 마음은 끊임없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 찰나찰나에. 근데 왜 마음을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 일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변하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조건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럼 그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이 일어났네? 또는 좋은 마음이 일어났네? 또 뭐 어떤 마음이 일어났네? 그거는 적어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도 이게 또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적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더 좋은 마음이 더 다른 좋은 마음들이 더 자꾸 일어나려고 할 것이고 나쁜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거 안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라.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밖에 나간다.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알면 항상 마음은 좋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더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나쁜 마음은 안 일으키도록, 그리고 안 일어난 나쁜 마음들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끔 돼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를 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바른 견해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마음이 일어난 게 뭔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자꾸 알려야 돼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알아야만이 바른 노력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비적인 단계들입니다. 지혜의 예비적인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 해도 다 좋은 일만 할 수 없고 선한 마음만 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는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어도 앞에 1번, 2번, 3번을 끊임없이 계속 해오면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지 하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이 일어날까? 안 하고 싶은데, 그 제발 끊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다 끊어지고 나면 참 좋겠는데 이놈이 안 끊어지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모명이라고 하는 뿌리. 이게 참 진짜 끊기 힘든 거다 하는 거는 분명하게 알아요. 모명 어리석지 않으면은 왜 금방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선한 마음 지속하다가도 또 잠깐이라도 착각 나쁜 쪽으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잘라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악의 근원은 무명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걸 내가 끊기 전에는 해탈이 뭐가 없다.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딱 확립한다. 어느 정도는 확립할지 몰라도 이것이 견고하게 돼가지고 뿌리를 딱 바꿀 수 있을 정도는 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생각 안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부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일으키질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생각도 일어나고 뭔가 나쁜 일들도 자꾸 하게끔 되고 한다. 끊으려고 자꾸. 이 무명의 뿌리 빨리 끊으려고 해요. 모든 악의 근원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다 하고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합니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를 할 줄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한 단추는 일단은 열지는 못해서 단추는 어디 있는지는 알고 그것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요걸 잡아야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프린트 내준 깜마삭 같다냐는 가장 쉬운 겁니다. 지혜의 가장 쉬운 거예요. 요걸 그래도 할 건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단추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뭘 어떻게 그걸 열 거야. 지혜는 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될 것은 싹둑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게 나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쁜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명이랄 것 같으면 그것도 뿌리부터 돌에서 잘라내버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문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훈련.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다고 받아들여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은 받아들인다고 그러지. 근데 그거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부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쉬운 걸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옆에 있고 싶은데 항상 가까이 옆에 없다. 그건 괴로운 거다. 그건 알기 쉽다. 저 원수 저거 하고 내가 같이 안 살고 싶은데 만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괴로운 거다. 아, 이거 좀 내 거가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그런 상태가 못 돼. 그것도 괴로운 거야. 뭔가 이렇게 닿으면 괴로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닿은 것이 항상 괴로운 것이 아니고 즐겁고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뱀을 이렇게 만지면 괴로운 느낌이야. 안 꾸르고 싶은데.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느낌도 괴롭고
즐거우려고 하는데도 괴로운 것들이 일어난다.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도 항상 즐거운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괴로운 것들이 일어난다. 오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앞에 세 개는 이해하기 쉬워도 처음에 말한 네 가지하고 마지막에 말한 한 가지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괴로움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마 차차 될 겁니다. 차차.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 같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 왜 내가 늙어가야 되는가? 안 늙고 항상 젊어가지고 있고 싶은데 왜 내가 병이 걸리는가? 항상 건강해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거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거지. 태어났으면 당연히 나이가 먹어가게 돼 있는 거라. 그건 자연의 이치라.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안 변하고 싶어 하는 거라. 나이 안 먹고 싶어 하는 거라. 항상 젊고 싶어 하는 거라. 살아가면 기관이 고장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부패되고 바뀌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지 몸이라고는 막 다를 것 같아? 지 몸도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거라. 그럼 아프게 돼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안 아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냥 그거 받아들여버리고 아픈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적어도 몸에 괴로움은 있을지언정 마음의 괴로움은 없다는 거라. 몸은 늙어갈지는 몰라도 마음은 왜 하고 병원해? 근데 그걸 못 하는 거라. 왜? 안 아프려고 하고 또 안 늙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 갈망한다는 거. 자꾸 그걸 갖다가 그게 원인이라는 거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인 부처님도 열반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통뼈가 있다고 그걸 안 늙고 병 안 들고 안 죽으려고 해요. 그냥 받아들여. 가래 일으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바른 견해를 실어놓은 법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견해도 세워야 되는 거고 바른 말도 해야 되는 거고 바르게 알아차림도 해야 되는 거고 그 8가지 성스러운 길을 자꾸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났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났구나, 늙음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실제로 늙어가고 있고 실제로는 죽음에 이르는 전혀 그게 내한테 영향을 못 미쳐. 영향을 못 미치면 나는 그것으로 벗어난 거야. 남이 아무리 내 앞에 맛있는 상을 차려줘도 내가 안 먹으면 그거는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야.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내 앞에 죽음이 있고 내 앞에 늙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버려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이 깜마사카타 냐나라고 합니다. 뜻이 뭐라고요? 깜마사카타 냐나가? 응? 무슨 뜻이라? 깜마가 뭐라? 깜마사카타, 업을 자기 자신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은 거는 내가 다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 지은 걸 갖다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 거야. 자, 첫 번째, 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배나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업은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업을 어떻게 소멸할 거라. 앞에 있는 초가 있으면 초 저거는 파라핀이 다 없어지고 뭐 불이 꺼지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초의 기능은 못합니다. 그리고 파라핀이 다 닳고 심지가 다 닳아버리면 초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업도 그와 같이 될까?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걸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업은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업은 어떠한 경우든지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초파라핀이 있고 심지가 있고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끄도 이 전등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를 밝혀주는데 더 큰 전등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영향을 못 미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촛불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단지 전등불이 더 강하니까 이것이 이걸 밝혀주는 영향을 그렇게 못한다는 뿐이라.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일 많이 할 것 같으면 착한 일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드러나려고 하더라도 이것에 가려가지고 영향을 못 미쳐. 반대로 악한 일을 하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악한 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은 잘못들은 소멸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 영향을 못 미치게끔 하는 것 뿐인 것이지 언젠가는 이게 조건이 되면 이게 터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업의 법칙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건 이 생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언젠가는 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지금 당장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과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게 분명한 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 업이 아무리 복잡하고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법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업을 쌓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깜만 닦았다냐라도 모르는데 업을 쌓지 않는 방법을 있다? 없어. 어떠한 경우도 없어요. 선과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은 여러분들은 선한 업을 지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악한 업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업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윤회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들을 관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을 왜 하려고 그래? 깜마삭 같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업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걸 첫 번째 지혜라. 이양 짓는 거, 이양 업 짓는 거, 그러면은 나는 선한 일로서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깜마삭 같다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첫 번째, 내보다 더 뛰어난 스승, 내보다 더 훨씬 뛰어난 스님들, 스승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바른 법을 잡고 드리다. 부처님 말씀하고 관계없는 자꾸 거꾸로 되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것들을 잡고 드리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요. 두 번째, 선한 일들, 그리고 그러니까 선한 행위, 그리고 바른 말,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위하는 것들도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고, 말하는 것들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남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돼요. 마음도 항상 고요하고 청정해지고자. 그런 사람들은 뭐가 표가 나는지 알아요? 우선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내하고 비슷한 부류들은 뭐냐, 나쁜 놈들 없어. 그리고 엉뚱하게 놀기 좋아하고 노름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없어. 사람만 그럴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도 꼭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잘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보고 아이고 내가 이게 정신 상그럽다는 생각은 안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깜마삭 같다냐를 알기 위한 세 번째는 오력을 자꾸 키우도록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선정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꾸 바른 것들, 바른 수행, 바른 노력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뭔가 행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 자꾸 노력을 하고 이 오력을 자꾸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력의 균형이 맞아지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다 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 믿음에 대한 확립.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들도 균형이 안 맞아집니다. 확립하는 거 일순간에 딱 확립이 됩니다. 막 방황하고 찾아다니고 하다가 일순간에 딱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립을 딱 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순차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오력을 힘을 키워야 되지만 이것이 균형 잡히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력이 균형에 맞아주고 힘이 키워져야만이 칠각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깨달음이 이런 7가지 길은 그것은 끊임없이 개발해가지고 그걸 딱 확립을 해야 되는데 오력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칠각지와 오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음은 이제 한번 프린트물로 그 2가지 관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째, 마음이 진리를 탐구하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면 그냥 남들 시킨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드러나집니다. 내가 그걸 쫓아간다 해서 그 진리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드러나지게 됩니다. 내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드러나집니다. 진리를 못 찾았다. 그거는 그 사람 잘못입니다. 지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선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악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지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수행의 선우가 전부다 하고 부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떨어져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 것 같으면 그거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업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참 이게 겁나는 거구나. 다른 거는 다 죽고 나서 내버리고 가는 거지만은 이거는 죽고 나서도 끊임없이 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업을 지어야 될 것 같으면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업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서
깨달아내지 못해도 다음 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감마사카타냐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